똑같이 생겼어도 사용할 수 있는 칼은 날선 칼인 거예요. 칼은 칼인데 날이 서 있지 않다면 그거 참 쓸모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때에 쓰임받지 못해요. 우리가 살아있어서 날이 살아있는 칼이 돼서 언제든지 쓰실 때에 사용하시기에 좋은 칼이 돼야 되지.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교회 마당만 받는다고 해서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항상 날선 검처럼 성령 충만할 수 있겠나? 수레바퀴의 삶밖에는 답이 없어요. 아멘.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가 흐르고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심령에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세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냥 세상 정욕에 치우치고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여러분,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성경 통독 오늘까지 하신 분이 647번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창립 70주년으로 향해 가는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인도교회 성도님들이 성경 열심히 읽어서 1천독을 달성하는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동안 아마 성경을 읽으시면서도 저희 교육자들에게 고지를 해주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이제는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올해 1000독을 달성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네, 아멘. 네, 꼭 우리가 1독씩만 하면 1000독 하고도 남아요. 그렇게 하니까 꼭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다. 우리 앞에 이제 두 개의 초가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초는 뭐라고 했죠? 기다림과 소망의 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초입니다. 두 번째 초는 뭐라고 했죠? 네, 회개의 초예요. 뭘 회개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방해하고 불순종하고 했던 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서가지고 내가 내 임의대로 하고 고집부리고 교만하고 불순종한 거, 그렇게 했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동들, 이런 게 무엇이 있겠나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 그 역사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해봤는데, 보내심의 역사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보내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보내기 위함이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보내시기 위함이에요.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제자들을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리가 가득한 이 땅에 물리고 찢기고 상하고 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리고 찢기고 상하고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어린 양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하니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 우리가 이제 소위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우리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 역사는 보내심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보내시는 거예요. 또 요즘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새벽에 읽고 있습니다마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내심을 받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전하면 그 말씀을 싫어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가두고 때리고 굶기고 온갖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는 누구에게 보내든지 어디로 보내든지 가야 하는 것이고 또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것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이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보내심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명이 있는 자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임한 박해,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이제 모이게 됐어요. 몇몇 사람들이 모이게 돼서 그 안디옥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박해를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이 숨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숨어 있지를 않고 거기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려옵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대.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안디옥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보냅니다. 그때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요. 바나바를 보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냈는데 그거를 선교사 파송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선교라고 하는 그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게 다 선교지만 좁은 의미의 선교는 해외에서 하는 전도가 선교다. 해외.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보냈을 때는 해외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성경에서 선교사라고 하지 않고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바울을 파송한 것을 이제 최초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 가보니까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보고 바나바가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것이 바나바가 전한 메시지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런데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바나바가 소아시아 다소에 가서 거기 은둔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동역하게 돼요.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 큰 무리가, 그죠?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생기게 돼요. 아, 예수 사람들이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명령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고요, 사도행전 12장을 건너서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선교사를 보내라고 하는 말씀 있는데, 사도행전 12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제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가 순교를 당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 넣게 돼요. 베드로가 투옥이 되고, 그런데 또 이어서 주의 사자가 그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 찾아오셔서 친히 베드로를 구출해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12장 마지막에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챘다가 충이 먹어 죽었다, 벌레 먹어 죽었다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과 13장 사이에는 예수님의 사도들의 순교의 이야기와 고난받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어려운 때예요. 그런 어려운 때인데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를 보내라고 성령께서 지시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서부터 시작해서 주의 복음이 팔레스틴 땅을 벗어나서 소아시아 지방과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로마, 서바나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도교회가 창립 70주년을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무슨 생각이 되냐면, 창립 70주년이 되면 그에 걸맞는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거룩한 부담이 자꾸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70년 동안 우리 교회에 내려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창립 7주년을 맞이하면서 성숙한 교회로서 우리가 무언가를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텐데 하는 이 생각이 저와 우리 자녀님들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와 자녀님들과 상의하는 가운데 우리 선교사를 파송합시다. 그래서 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거룩한 부담을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 섬기는 것이 옳다, 그런 마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한다. 저는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생각을 할 때, 지금도 우리가 협력 선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10만 원씩, 20만 원씩, 50만 원씩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미 선교사로 파송받았고 또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 우리가 이제 협력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조금씩 후원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선교사 가정에게 좀 많이 후원한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많이 보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선교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선교한다는 뜻입니다. 선교사를 후원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선교의 지평을 넓혀서 내가 선교한다는 뜻인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며 우리가 선교의 주체가 되는 것이며 우리의 선교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1교구, 2교구로 조직되어져 있지만은 이제는 1교구, 2교구가 아니라 선교교구가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돈 좀 후원해주고 선교사 파송했다고 하려고 하느냐? 아니야, 이제는 네가 선교하는 거야. 인동교회가 선교하는 거야. 우리 가운데 선교사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가 선교사와 함께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누가 갈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선교를 하기로 하고 누가 가서 선교할 거냐? 그거를 정하고 그 사람을 보내고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함께 선교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죠. 돈 좀 많이 보내면 됩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 총회 표어는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입니다. 이 표 상당히 의미 있는 표입니다. 오늘 참으로 복잡하고 어지럽고 다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대안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부흥이다. 이 4차원의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우리의 이 급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영적 부흥이 그 해답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선포가 바로 2019년도 제103회기 총회 표어로 나타나게 된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을 이뤄야 합니다. 히터를 좀 끄세요. 너무 더워지는 것 같아요. 저만 더운가요? 저만 더워요? 히터가 너무 더워지면 졸려오니까 히터를 좀 끄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 부흥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누가 먼저 해야 합니까? 대답이 필요 없어요. 나부터입니다. 영적 부흥은 바로 나부터요, 우리부터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번에 총회 주제 성구가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주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성문 밖으로 나가셨고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성문 밖은 어느 곳입니까? 성문 밖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성문 밖은 나병 환자들, 부정한 자들, 죄를 지은 자들이 처형당하는 곳이 성문 밖이요.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곳, 제사의 남은 찌꺼기를 갖다 버리는 곳, 그것이 바로 성문 밖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도 치욕을 지고 영문 밖까지 그에게 나아가자.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1970년부터 1980년까지 가히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부흥의 뒷면의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교만해지고 안일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거 싫어하시고 나태한 거 싫어하시는데 그 부흥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안일해졌다. 교회와 교단이 분열을 거듭하고 개교회주의, 교회 성장 제일주의에 빠져가지고 기복주의, 몇몇 목회자들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비롯해서 그렇지만은 한국교회 이제는 잔치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그에게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버리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을로, 거리로, 일터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고 그들을 후원하는 동안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되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물질로 후원하며 그것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함께 가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송은영, 홍윤주 선교사님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변변한 후원 없이 사역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고려인 그리고 현지인들을 전도하고 그곳에서 선교사를 훈련하는 선교센터를 세워서 온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입니다. 그와 같은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파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에 빚진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미국 텍사스주에 행복한 가정의 외동딸로 자란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젊고 아름다웠으며 부모님에게나 친구들에게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신앙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는 미조리주에 있는 캔사스에서 여성 성경학교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복음의 열정에 불탄 나머지 선교사로 자원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선교사로 파송받지를 못해요. 적어도 24살이 돼야 되는데 24살도 되기 전에 선교사로 자원을 했던 것이죠. 나이 때문에 거절을 당한 이 캔드릭은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돼요.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셨는데 홀 어머니가 선교사 나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얘야, 넌 아직 어리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결혼도 안 했잖니. 아직까지 꿈도 한번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어린 딸이 위험한 이방 땅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을 이 어머니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딸을 선교사로 내보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루비 캔드릭의 친구였던 레이첼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 자기 친구에게 말하면, 야, 하나님은 네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 네가 너를 위해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이런 말로 이 친구의 마음을 이렇게 자꾸 가라앉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캔드릭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을 읽고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하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선교사로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어머니도 성경을 읽으시다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그 한나의 그 믿음을 보면서 자기도 이제 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 딸에게 그래 선교사로 가라 그렇게 허락을 해주고 또 선교회에서도 이제 나이가 24살이 되었기 때문에 선교사로 가도 좋다고 허락을 받게 돼요. 그래서 허락받은 곳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선교하라 하는 그런 선교 파송 명령을 받고 이제 그가 우리 한국 땅 오게 돼요. 그때가 1907년입니다. 1907년 2월 달에 그가 자기의 사역지인 개성에 와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말이 아직 서툴죠? 한국말이 서툴지만은 이제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어린아이들과 사랑에 빠지고 한국을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1908년도 그죠? 그러니까 그가 조선 땅에 도착한 지 한 1년하고 한 4개월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갑자기 심한 복통을 앓게 돼요. 그래서 이질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병원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약도 없어요. 우리 한국 땅에는 그때 화장실이 전부 다 재래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밭마다 분뇨를 갖다 뿌리는 그런 방식으로 농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이질이 많은 거예요. 더군다나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에게는 아주 이질이 아주 그냥,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질 때문에 죽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선교사 그 역사에 대한 책을 읽을 때마다 그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뭐냐면은, 자기들의 본국에서라면 죽지 않았을 병에 걸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계속 통증이 가라앉질 않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질이 아니고 급성 맹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서울에 제중원, 지금 세브란스입니다, 거기에 외국인 의료 선교사가 있으니까 그리 급하게 온 거예요. 급하게 왔는데 이미 맹장이 곪아가지고 터져서 복막염이 된 가운데서 개성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너무 고생을 하고, 당시에 무슨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함께 있던 동료 선교사가 그를 파송한 미국 그 텍사스주에 있는 그 청년 선교회, 그 청년회로 이제 소식을 전해요. 루비 캔들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지금 이런 질병에 걸려서 위중한 상태에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 그래서 그 선교회에서 같이 캔드릭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다음 날 이 루비 캔드릭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25살의 어린 선교사가 그 이국 땅에서 선교 뜻도 한번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루비 캔드릭이 보낸 편지가 그 선교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선교사가 쓴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조선 땅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만일 1000개의 목숨이 자신에게 주어진다 해도 그것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인 거예요. 만일 자신이 죽더라도 고국으로 옮기지 말고 조선을 위해 섬기다가 간 사람들의 영혼과 함께 편히 쉬게 해달라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죽기 전에 이 편지가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선교사가 죽었다는 이 편지가 또 이 선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선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젖고 분위기가 침체되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교를 하겠다고 떠난 그 젊은 선교사의 생명을 가져가실 수 있는가? 그의 선교는 실패한 것 같았고 소득도 없는 선교인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선교회에서 3년 안에 20명의 선교사가 자원하게 됩니다. 마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처럼 그 미랄을 통해서 20명의 선교사가 이 땅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텍사스에 있는 이 선교회에서 해마다 헌금을 해서 조선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루비 캔드릭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바치고 순교의 피를 흘린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이 대전 땅에도 인동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선교의 빚이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교를 위해 흘린 피값 위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 그 위에서 우리가 70년의 역사를 지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빚진 자는 그 빚을 다 갚기까지 마음에 평화가 있어서는 안 돼요. 힘써서 그 빚을 갚고 그 빚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기를 힘쓰고 또 예배에 성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들이 예배에 성공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셨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람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모두가 순종했어요. 오늘 말씀 보십시다. 이에 3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할 말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거 보셨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가 간신히 풀려났어요.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위험할 때 어떻게 선교사를 보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선교사를 보내면 보낼 수도 있겠지만은 바나바는 못 보냅니다. 바나바는 우리 교회의 핵심이고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다른 일꾼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바나바를 보내야 됩니까?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셨고 모든 성도는 그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할렐루야. 예배가 성공하니까 성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성공하니까 선교가 살아나고, 예배가 성공하니까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교회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해야 돼. 이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이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예배에 성공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이 4차 산업의 혁명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는 참으로 인본주의가 왕동하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합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물질 제일주의의 이 문화가 교회로 들어옵니다. 성공 제일주의, 쾌락주의, 안일한 삶의 모습들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다,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이고 주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협력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선교가 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후원하고, 그렇게 해서 선교의 질경을 넓혀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인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오늘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난 70년 동안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한이 없습니다. 주여, 이제는 성숙한 교회로, 또 예배에 성공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저희들이 든든히 서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저희 인동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